말씀 제목은 불평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 중에서 요술 소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밥만 먹었다 하면 싸우는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시다가 그 나무 사이에 끼어있는 요정을 하나 구해주게 됐습니다. 요정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할아버지 소원 3개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소원을 3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할머니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요정을 구해줬는데 요정이 내 소원 3개 들어준다 그랬어. 뭘 들어달라 그럴까? 그러면서 소원을 이제 궁리를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별로 좋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할아버지가 무심결에 아이고 배고파 소세지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펑 하고 앞에 소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좀 그걸 쌓여 있으면 할머니하고 둘이 잘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할머니가 구박을 한 거죠. 겨우 소세지나 먹겠다고 소원을 비냐고 그러면서 막 둘이 또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1시간, 2시간 막 옛날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에이 이놈의 소세지 할머니 코에다 달라붙어 버려요. 이 소세지가 확 날라와서 할머니 코에 탁 붙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코에 소세지를 붙이고 잠을 자게 됐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쥐들이 소세지 냄새를 맡고 막 와가지고 할머니 코에 붙은 소세지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소세지야 떨어져라. 3가지 소원을 아무 가치 없이 다 허비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는 깊이 뉘우치셨대요. 이후로 둘은 불평과 다툼을 벌이고 사이좋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 참 좋은 얘기죠. 아이들의 동화지만 느끼게 해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출애굽을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목이 말라지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천지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막 가득 찬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먹고 살게 냅두지 괜히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서운하셨다 이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의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화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불평 원망하며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들의 음성대로 나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코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불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후퇴시켜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라 이거예요. 습관이라. 불평도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는 이런 불평의 모습은 없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불평, 불만의 삶을 어떻게 좀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을 그치고 변화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평꾼을 들라고 하면 도마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마.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기서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아람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을 같이 붙여서 썼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이름이 있고 뭐 한국식 이름이 있다면 2가지 이름을 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름이 그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헬라어로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 도마라는 말도 칼도마가 아니고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럼 확실히 도마는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강조한 거니까.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11장, 14장, 20장 이렇게 3번만 나오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마음이 유순하고 조금 유했던 요한하고만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성격이 까칠했거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늘 외톨이. 근데 그런 불평불망투성이었던 도마가 결국 변화됐다. 저는 이것이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 불평꾼 도마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로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남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조금 이게 훈련이 되면 좀 긍정적인 말, 또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이하부터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다는 겁니다. 주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방금 벗어났는데 그리로 다시 가시자고 하니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 유독 도마만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마의 용기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의미가 달라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실된 말이라기보다는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을 테면 죽어보자. 어디 한번 죽어보자. 스승이 가자면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뭔 힘이 있냐.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 이거예요. 이건 빈정거림입니다. 여러분. 불평꾼들의 말은 속내를 잘 살피고 들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비꼬아서 말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불평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한다.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요즘 교회가 다 썩었다. 막 힘을 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는 없어요. 누군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리에 위로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서로 축하를 나누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입으로 다 합니다. 입으로. 불평꾼들은 긍정적인 일을 선동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선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 그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듣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때문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기도해야 돼요. 불평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야 됩니다. 불안한 말을 퍼뜨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도마는 불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를 따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마는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홀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용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스승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런 멋진 말씀하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자를 다 꿀먹은 봉우리.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아닌 희망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상에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 살다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거기다 대고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어찌 절망과 불안을 얘기하냐 이겁니다. 왜 그 마음에 그 간절한 믿음을 꺾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소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바뀌고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평꾼들은 영적인 것에 더 눈을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스승님이 어디 가신대? 죽겠다고 저러시는데 참 불안하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거기에 갈 곳이 많다. 가면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는 그 곳길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가 뻘떡 일어나더니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참 동문서답이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소망을 얘기하고 기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은 모르고 배고픈데 빨리 밥이나 먹고 합시다. 늘 시선이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을 던지셔서 거룩한 처소인 천국을 예배하러 가시는데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고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미련함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수련회를 가보면 이런 게 드러나죠. 청년 시절에 수련회 준비해가지고 가보면 막 은혜 받기를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내가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하고 막 반짝반짝한 얼굴을 가지고 막 은혜를 남은 철철철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숙소가 뭐 시설이 왜 이 모양이냐.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시간을 못 맞추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불평꾼들은 영적인 것에 더 눈을 떠야 됩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이 나면 더 크게 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남 쳐다보지 말고 집중하고 좀 자기도 은혜 받아야죠. 가끔 설교하는 제 자신이 은혜로 막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좀 설교를 들어줬으면 하는 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꼭 빠져. 안 나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없을 때 은혜의 단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갈급함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 주일날 빠져서 설교를 못 들었으면 최소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찾아 들어가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뭔 내 알 바 아니고 너나 은혜 많이 받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속에 불평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 찾아온다면 은혜에 더욱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더 기도하시고 좀 은혜 받는 자리에 일찍 나가셔서 제일 앞줄에 앉았다가 제일 늦게 나가고 찬양단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 더 크게 박수도 치고 손 들고 기도하자면 손도 좀 높이 들어보고 좀 예수 믿었으면 진지하게 믿는 것처럼 좀 믿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꾼들은 믿고 따르는 훈련을 좀 배워야 됩니다. 믿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다른 10명 다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도마만 지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 불평꾼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불평꾼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없을 때 결정된 것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뒤에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불평하게 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다 봐야 믿습니까? 다 봐야?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장군에게 딸 앞으로 소포 하나가 왔답니다. 딸이 이것을 열어보려고 막 하는데 장군이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째깍 시계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 위험을 감지한 장군이 딸의 소포를 빼앗았어요. 아직 어린 딸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포장이 예쁘게 돼 있는데 그걸 리본을 탁 풀어가지고 선물을 딱 꺼내려고 하는 건데 아빠가 뺏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때 이 장군이 진지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 너 아빠 믿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지? 그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 그 선물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주세요. 그래서 장군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를 믿어라. 뜯지 말고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갖다 버렸더니 펑 하고 터지는 폭탄이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뜯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꼭 뜯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확인해 줘야 합니까? 봐라 얘야, 이렇게 뜯었잖니? 뜯었더니 터지지 않니? 아빠는 먼저 간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가 믿지? 얘 믿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 갖다 버려라.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의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의심하면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도마의 약점이 뭡니까? 밤낮 자기가 봐야 합니다. 믿겠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자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믿으려면 네 평생에 믿음이 생길 줄 아냐. 이게. 믿어라. 일단 믿어봐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신 겁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 참되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노예로 잡혀서 인도로 끌려가요.
결국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도마를 죽일 때 표피를 벗겨주겠다고 하니까 껍질을 벗겨 죽인 것이죠. 도마는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노예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지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셨는데 나도 그 종의 몸을 입는 영광을 받았으니 만분의 일이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참 도마는 불평과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감동과 감사를 증거하는 선구자가 됐다. 그의 언어는 위대한 시인의 언어처럼 변화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인 언어가 됐다.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과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그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불평꾼이 아닌 은혜의 신이 되어야 된다. 시에는 힘이 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도종환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접시꽃 당신 그게 참 여러분 좋죠.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견우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입혔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시인의 부인이 죽었구나. 재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옷 한 벌 해줘야지 하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입혔네. 이거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야, 정말 고생하면서 따라준 그 아내의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은혜의 언어는 이런 힘이 있잖아요. 체험적인 언어는 가슴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그 누구도 불평을 듣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 중심에 서시려고 하냐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에서 전해져 오는 감동과 사랑을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은혜 시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평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